교회 예배는 심장과 같아요. 심장. 그래서 이 심장이 뛰어야지 사람이 사는 것처럼 교회에 예배가 있어야지만이 사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다 예배자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말씀 있는 것처럼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 소중한 시간, 소중한 장소가 어디냐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고 예배하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장소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가장 소중한 시간에 소중한 장소에서 소중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흔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또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과연 그 구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로마서는 우리가 계속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정의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줬어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에는 두 가지의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의 구원, 첫 번째 구원은 이제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시험을 치르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고 내가 합격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합격할 수가 없는데 덜컥 합격을 해버렸어. 그럴 때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거야 느낌이 들 거예요. 때로는 또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노처녀가 나는 도저히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할 줄 알았는데 덜컥 결혼을 하게 될 때, 실제로 제 주위에 어떤 목사님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는 결혼 못할 줄 알았대요. 그래도 늘 가을이 추웠대. 그리고 늘 쓸쓸하고 그랬는데 덜컥 결혼을 하고 나서 항상 평생 그러니까 사모님에게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다고 그런 늘 고백도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무슨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굉장히 위험에 처했을 때 생명을 보존할 때 역시 이것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여지는 형이 상학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형이 하학적인 또 내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황하면서 있어요. 갈등하고 고민에 빠지고. 여러분 가을 탑니까? 그런 질문 받아본 적 있죠? 가을 타는 거 있잖아요. 괜히 가을만 되면은 허무하고, 마치 어떤 사람의 시의 표현처럼 이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관에 못 박는 소리로 들린다 이러면서 말이에요. 굉장히 그럴 때 생명의 빛을 봤을 때 그거 역시 또 구원에 대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처럼 문학적인 것이든지 철학적이든지 종교적인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도 있고 또 기다림 가운데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우연히 이렇게 구원이 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구원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원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얘기하고는 구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두 번째인데, 이 구원은 이런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구원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절대적이고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요,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구원은, 바로 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구원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고 또 죽음 이후에 세계와도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지금 사는 세상도 어려운데 지금 사는 세상도 잘 모르는데 무슨 죽어서까지 무슨 구원이야 하면서 방관할 수 있어요. 생각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도피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무관심하고 도피한다고 해서 방관한다고 해서 지어지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절대적인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구원이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일시적이에요. 마치 안개와 같은 거예요.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 절대적인 이 구원은 사람에게서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구원이고 또 이 구원은 일시적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에 단순히 영원히 산다.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이 구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장에서도 쭉 오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전제하에 죄가 드러난 죄인, 누가 봐도 죄인, 이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숨겨졌지만 그 역시 너도 죄인이다 라는 것. 더 나아가서 종교적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잘 갖춰주고 율법적이지만 그 사람도 역시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오늘 4장을 들어가는데 이 4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모델 한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 탁 내려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서 아브라함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아브라함,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물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것이 그가 무슨 율법을 잘 지켰다든지 완전한 사람이라든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삶이 얼마나 흠이 많았어요. 남자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기 여인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게 사나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그냥 팔아먹었어. 여기 계신 여자분들 남편이 나를 다른 사람한테 그냥 팔아먹었어. 살겠어요? 자기 위험하다고.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난 몰라. 내 아내 아니야. 내 누이야. 데려가세요.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살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사라인지 모르지만 사라. 2번씩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흠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느냐.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코 그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위로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어떤 행위로 인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라고 하는 독특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은 물론 아브라함부터 이제 할례가 시작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할례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기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할 때 우리는 할례 받았어. 그렇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구별을 해요.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자기들의 어떤 자존심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선택받은 표시로 알고 있어요. 할례가 뭔지를 아시죠, 여러분? 네. 우리 남자들 이렇게 설명할게요. 남자들만 받는 외과 수술이에요. 남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
혹시 여성들 중에서 모르겠다는 분 있으면은 윤미진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받으세요. 뭐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근데 이 할례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할례 때문에 그가 의로워졌느냐? 그거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말하고 있어요. 그게 4장 로마서 4장 9절 10절이에요. 그런즉 이 행복이 이 구원받은 이 의가 할례에게뇨 혹 무할례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계속 반복되죠. 믿음을.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됐느냐? 바울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씀을 믿고 떠났어요.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로부터 한 10년, 15년 지난 다음에 이제 한 80세, 85세쯤 됐을 쯤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게 막 별을 보여주면서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거를 믿었어요. 이미 그 믿은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여기신 거예요. 할례는 언제 받았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았어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이미 보셔서 의롭다 하셨지 할례는 그 이전 이후야. 한참 후에 할례 받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죠.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할례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다.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율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율법을 자신에게 줬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 바울은 율법이 아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믿음장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된 사람들의 이름을 그 믿음의 영웅들을 쫙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이런 사람 중에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전에 9명의 사람들이 언급돼 있어요.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이제 뭐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후에 요셉 이후에 한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포로가 되고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등장하고 나서 그러니까 450년 이후에 한참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모세 이전에 있던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열거하고 있어요. 즉 이건 뭐냐면 율법으로 인해서 그들이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지요. 할례가 아니죠. 율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느냐 하면서 그를 모델로 탁 꺼내서 얘기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 바로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체 무엇이냐? 그 구원받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믿음. 네, 저기 설명했죠.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이다. 자, 로마서 4장 3절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방신을 믿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도 우리 못지않게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믿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어떤 잡신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아니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신은 안 믿지만 자기 자신이 또 신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신념을 믿어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많습니다, 현대에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 사람이 유한하잖아요. 우리가 완전하지가 않고, 그리고 또 전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서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내용을 살펴보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같이 읽어봅시다.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게 여러분 사람들한테 그 사람 죽었는데 살아났어.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 그럴 때, 제물로 드릴 때 드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설령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확인도 하셨지만 이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믿는다 그러죠. 하나님 믿어. 그러나 정말 나의 그 믿음을 한번 이렇게 한꺼풀 들춰봤을 때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50% 하나님을 믿는 사람 100명보다 100%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역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시는데 월요일 날 이제 무화과 나무를 이제 열매가 있나 하고 갔더니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다음 날 그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예수님께 저주받았던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 죽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어저께 예수님이 꾸짖었던 저주했던 이 무화과 나무가 오늘 이렇게 바싹 말라 죽었네. 이럴 수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걸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제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3년 6개월 사역을 다 마치고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 훈련 잘 받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모든 걸 다 올인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역시 그들도 예수님께 듣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으라였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자,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온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안 믿어요. 내 어떤 그 경험에 비추어서, 내 지식에 비추어서, 내 생각에 비추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다 믿어라.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아시는 것처럼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그를 죽이려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은 막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려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 하면서 처음에는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다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막 원망했어요. 그때 모세가 한 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무슨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모세는 하나님을 100% 믿고 있었어요. 앞에 홍해가 가르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만 100% 믿고 있었어요. 야, 호들갑 떨지 마. 나서지 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의 믿음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홍해가 갈라지면서 구원하는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전문가처럼 호들갑 떨지 말고 하나님을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절대적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모세는, 아니 아브라함은. 두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은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라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100% 다 믿었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이사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그분께 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가는 동안에 그 당시는 전부 그 당시에 여러분 알지만 그 법이라는 게 정말 피해 어떤 관련된 사람에 의해서만 이제 자기가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보장되지 않는, 어디서 누구한테 무슨 일을 당해도 정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세에서 85세쯤 됐을 때 하늘의 별을 쫙 보여주면서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까지 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걸 다 믿어버렸어요. 그 말씀을. 그랬을 때 하나님께 그 말씀을 그냥 믿었더니 모세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어떤 전에 알던 권사님 한 분이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가지고 인사를 나누고 교제하고 또 우리 성규환 목사님, 박용수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맛있는 식사까지 대접했어요. 그래서 교제를 막 했는데 그분이 덜컥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때 그 집에 사기를 당했어요. 이분이 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가게를 하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때 당시 500만 원을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또 막 놀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얘기를 듣고 막 위로하고 이제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집사님, 지금 권사님이신데 그 당시에 집사님, 지금 500만 원, 그 당시 500만 원이 크잖아요. 500만 원 이렇게 사기 당해가지고 마음 많이 아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500만 원이 10배, 100배가 돼가지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 말씀을 받았대요. 그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하실 거야. 그래서 그 말씀 믿고 기도하면서 나갔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 그때 500만 원인데 지금 10배, 100배. 그때는 조그만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목사님 제가 정말 건물 빌라 3층짜리를 그냥 제가 소유하게 돼가지고요. 여기서 막 새도 나오고요. 여기서 나오는 또 뭐 이래서 제가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때 믿고 내가 100배로 축복하신다는 말씀 믿고 그대로 내가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아까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이 10대 나이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럼 왕이 됐습니까? 왕이 안 됐어요.
그 이후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왕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고난과 고난 도망 다니고 막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왕을 삼아 주실 거야, 그 마음 품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우뚝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의심치 마시고 그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것에 포기하지 마세요. 유명한 말씀 에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나 멸망이 아니에요.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야, 여러분, 이 말씀 귀하지 않습니까? 요즘 무슨 듣보잡 들어보셨어요?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것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코로나 이거 우리가 들어봤어요? 듣도 보도 못한 잡것 아니에요? 이 코로나?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거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생각하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삶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딱 앞에서 이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 이거 어떻게 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돌아라. 지금 저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작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소리 질러라. 이게 무슨 전력이에요? 믿었어요. 믿고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앞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탠리 존슨이라는 인도 선교사가 있어요. 인도 선교사인데 이분이 89세에 중풍이 걸리셔가지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89세, 90이 다 됐는데 중풍으로 오셨는데 이제 낫기는 힘들고 걷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병 간호 잘 받으시고 이제 요양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스탠리 존슨 이 선교사님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사람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의사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야고보서 5장 15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말씀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병원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간호사들한테 얘기하고 의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나를 이제 진료하고 나한테 무슨 처방하고 약을 줄 때 그냥 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꼭 이걸 얘기해 주세요. 그러는 거야. 다시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이걸 나한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든지 의사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얘기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이 말을 안 하면 막 화도 냈어요. 왜 그 말 안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병원에 소문이 쫙 달았어요. 이상한 환자가 하나 들어왔다고. 이상한 그냥 또라이 같은 환자가 와가지고요. 거긴 들어갈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걸 얘기한다는 거야. 그거 안 하면 안 해. 막 화내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자기끼리 킥킥 웃어대면서 말이에요. 막 웃으면서 뭐 장난으로 하기도 하고. 아직도 들어가서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꼭 얘기했다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분이 걸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딱 한 명만 믿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걷게 하실 것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거둘 것이다 하는 이 말씀. 6개월 후에 스탠리 존슨 걸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 첫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었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아이가 몇 명이에요? 아들들이? 8명입니다. 8명? 8명. 우리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만 알잖아요. 100세에 이제 이스마엘이 먼저 나고 이제 그 100세에 이삭을 낳고 사라가 죽어요.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또 아내를 얻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보면 아들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8명의 아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 8명의 이름은 아시는 것처럼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그 시조들이 돼요. 각 민족의 조상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을 때도 이미 자기 몸은 죽은 것 같았다 그랬잖아요. 아까 로마서 4장 19절에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라가 죽고 나서 그 다른 아내를 통하여서 이렇게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자손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적용으로 들어가서 세 번째,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의 모델을 따르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삶. 로마서 4장 23절 2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설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이 좋다가 아니라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겠다 할 때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오늘 이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져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보지 말아라. 너희들도 이런 믿음을 소유하라. 10대의 한 소년이 빌딩 위에서 자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말려, 야, 네가 지금 죽으면 어떡하니? 넌 지금 죽으면 안 돼 하면서 뭐 온갖 좋은 얘기를 하는데도 이 소년을 끔찍하지 않고 있어요. 이 소년을 알고 봤더니 어머니는 가출하고 없고 아버지 한 명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늘 이 소년을 때리고 행패를 부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년이. 이놈의 힘든 세상 내가 죽어버리자고 빌딩 위에서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이 아이에게 설득하고 온갖 좋은 얘기를 다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신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아이에게 다가와서 손을 쭉 내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영어로 할게요. Come to me. I will be your father. 얘야,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줄게. 나한테 와. 내가 네 아버지가 돼줄게. 그러자 이 소년이 그 신사가 내민 손을 붙잡고 그의 품에 안겨서 죽음을 면하고 잘 자라서 성인이 됐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 베스트셀러 작가, 영성 작가인 마크 부캐넌 목사님이셔요. 자기의 간증을 제가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좋은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의 어떤 이론을 듣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듣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와라. 너 지금 힘들지? 너 어렵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줄게. 내 안에 거하라. 내 손을 잡아라. 네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내가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는 나를 믿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